네, 오늘 찬양을 쭉 하면서 역시 같이 해야지 안 힘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는데요. 함께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야 전반부 마무리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에는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가 대부분이 시와 같은, 우리가 그것을 운문이라고 하는데요, 운문의 형태로 대부분의 그 예언들이 구성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은 이것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던 아하스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운문이 아니라 산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의 4장도 그렇습니다. 36장부터 39장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읽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 배열이 시대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시간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만약에 정말로 역사의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첫 번째 먼저 38장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마도 역사 순서로는 가장 먼저 나타났을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회복시킬 것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39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왕의 사신이 올 것이고, 그 안에서 바벨론의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받고 유배받을 것을 선고하는 내용이 39장 그 다음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36장, 37장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 이후에 가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즉 아까 얘기했던 38장 6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한 약속이 바로 이 미래에 와서 36장 7장에서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약탈과 유배는 이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주어진 순서대로, 즉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읽으면 다르게 되죠. 넘겨주시면 우리는 36장, 37장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것, 즉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즉 38장 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과 상관없이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것으로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바벨론의 사신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즉 오늘 나오는 36장 37장이 역사 순서는 뒤에 있지만 어떠한 순서에 어떻게 보면 큰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에 등장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것을 사실 하나님은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죽을 위기이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극복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는 역사적으로 뒤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위기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원래는 죽으리라 라고 한 이야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그 사네립의 공격 앞에 있는 36장과 37장의 예루살렘과 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이야기로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마치 설교를 배치할 때, 제가 설교를 구성할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하면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까 노력하듯이, 선지서도 역사의 실제 흐름보다는 그 의미와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좀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곳은 시간의 순서를 좀 뒤바꿔서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시기순으로는 가장 뒤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사야의 그 순서대로, 기록 순서대로 보면 가장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사실 이 이사야에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타난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와 일치하는데요, 한번 이사야 36장 첫 부분과 열왕기하 18장 13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고, 열왕기하의 내용이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거의 이 두 이야기는 같은 것을 나타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아수르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마 이사야서와 아수르의 이 관계는 이제 계속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원래 왕은 사르곤 2세였는데요, 사르곤 2세가 이제 죽게 되고 뒤로 이어서 사네립이 왕이 됩니다. 사네립이라는 이름이 아수르 왕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아수르와 또 바벨론이라는 이제 그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형국입니다. 사네립은 바벨론의 공격에 잠시 당황하지만 바벨론 세력을 다시 쫓아내고 동쪽 산악지대를 평정하게 됩니다. 다 평정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즉 유다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제가 아수르 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애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놓여있는 유다를 먼저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의 공격을 유다는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모든 유다의 땅은 다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은 이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자기의 특사를 보내서 항복을 권하게 되는 것이 36장과 3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헌작 시종대간을 가리키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에 속하는 그런 직책을 랍사게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특수한 임무를 갖고 파견된 사람이 랍사게였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이제 헌작 시종대간이 랍사게인데, 나중에 페르시아에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페르시아 왕궁의 헌작 시종대간으로서 왕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예루살렘을 파견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새롭게 보이죠. 아하스 때와 마찬가지,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표현이었죠. 랍사게가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임무는 히스기야에게, 야, 어차피 끝났어, 어차피 예루살렘만 남고 다 끝났잖아, 너희를 상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항복해 라고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36장 4절부터 10절까지가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을 선동해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애굽에 의존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의 조롱,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너희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주장 등은 마치 이사야서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했던 그런 메시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랍사게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랍사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랍사게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그가 이제 지금 너희 끝났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낸 거야. 이 얘기를 어떤 말로 하냐면 히브리어,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히브리어로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성 밖에서 막 이거에 대해서 외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동요하게 되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랍사게가 이 이야기하는 것을 유다의 백성들이나 유다의 군사들이 듣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진짜 동요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 랍사게가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 그대로 정말 우리 위해서 치러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들 안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더 잃을 수 있게 되겠죠. 랍사게는 그것을 교묘하게 심리전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를 마중 나간 유다 측 협상단이 랍사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아람 말로 좀 제발 얘기하자. 그런데 랍사게 목적 자체가 이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가 거절하죠. 그 두 번째 연설이 3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군대를 맞설 수 없는 존재야. 히스기야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들먹이며 말해도 다 거짓이니까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36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여러 나라에,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에 정보를 가도 각자 뭐 자기네 신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자가 어디 있냐? 신 믿지 마. 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도 믿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수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며 예루살렘이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믿음의 소망을 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아수르 앞에 무너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특별히 북이스라엘조차도 사마리아는 여호와를 또한 믿는 나라였으니까 자신들에게 멸망당한 것을 언급합니다. 사마리아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사마리아도 무너졌는데 사마리아도 구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겠냐? 이는 아마도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데 걔네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지 않았는데, 랍사게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자신들도 궁금해하게 되고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랍사게의 이런 연설 앞에서 유다 측 협상단은 더 이상 응수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랍사게가 전한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과 상황들을 전해드린 히스기야 왕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죽을 맛이었겠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왕의 자리는 그에게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다음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럼 베옷이 무슨 의미입니까? 애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즉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행동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들었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면 기도의 처소,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개인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겸해서 설교를 나눴던 위닝 멘탈리티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직 듣지 못하였다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거기서 제 삶이 배운 이기는 방식을 설명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듣고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가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저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한국교회가 정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으로 우리의 모습은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떠나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고, 두 번째 그가 기도한 후에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내가 나의 문제를 앞두고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행동이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중보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그리고 또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히스기야와 아하스가 매우 달랐던 부분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묻기를 거부하고 그는 아수르라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자신의 심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이사야에게 편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전하는 거죠. 37장 3절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혹시 산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더 이해하실 텐데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무력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산모와 같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느껴지세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전혀 아니죠. 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다라는 나라를,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있는 왕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왕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은 그냥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그의 삶 안에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 안에는 히스기야가 꽉 차 있어서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 유다 안에 하나님께 일하실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 안에, 유다 안에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3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 랍사게가 와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 왕은 다시 그의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거기서 죽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항복 종용에 응답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이제는 사네립이 직접 항복을 권하는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업적뿐 아니라 선왕들의 업적을 들먹이며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를 직접 모욕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저항을 실패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더 용기를 냈을까요? 히스기야는 직접 사내립이 항복하라 라는 서신을, 최후의 통첩이죠, 이것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들고 다시 한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수르 사내립의 그 편지 앞에서 통첩을 받고 성 밖으로 항복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히스기야가 변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사내립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37장 16절부터 나오는 기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멋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너무나 올바른 기도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신 모습도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진실된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37장 21절부터 35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내립의 교만에 대해 고발하는 그런 것들, 사내립이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아수르의 군사적 성공과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성공하고 아수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했으니까 온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사내립의 시도는 아무 성과가 없는 실패로 끝낼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19장 20절, 28절, 32, 33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다 전쟁을 그들 입장에서는 치러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해 왔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능했던 것이지, 이제는 내가 막아섰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이 일으킨 이 침공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내립도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이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사내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로 이제는 작정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남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이것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옛적에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네, 다윗 언약을 우리가 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내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또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계속 오버랩이 되는데요, 이 후렴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능력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개의 병역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원어 찬양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한 문장으로 쭉 나오죠.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이게 네 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다.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Miracle Worker,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고,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Light in the Darkness,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가 큰 길을 만들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진군해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공성전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에 활 하나 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찬양하면 큰 기적을 행한 거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와서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역사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를 인용해서 폴 존슨은 이렇게 그 글을 책에다 남겼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패스트 때문인지 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염병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아수르가 대군을 잃고 쫓겨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사내배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아수르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산헤립은 도망치듯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내가 아수르의 군대 멸하겠다라는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 하나 남았죠. 바로 산헤립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약 20년이 흘러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가 자기의 땅에 신전으로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기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산헤립의 마지막은 성전을 찾아간 히스기야와 참으로 대조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히스기야는 긍정적인 구원의 응답을 받은 반면에 산헤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 니스록의 전에 가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산헤립의 교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싸웠던, 대항했던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를 잃게 되어 점점 나라는 고점을 찍고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산헤립은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이 일을 우리에게 사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아수르는 이 일 이후에 7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 강대한 제국이. 그리고 범람하는 물로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면서 6m의 토사가 쌓여서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될 때까지 2450년 동안에 땅 속에 깊이 묻혀있는 그런 암흑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위기를 없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답을 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과 그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귐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델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옳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헤립의 최후 통첩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반응으로 나아가서 동일하게 지금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